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4장 1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305쪽에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받들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또 말하노니 유업을 이을 자가 모든 것의 주인이나 어렸을 동안에는 종과 다름이 없어서 그 아버지가 정한 때까지 후견인과 청지기 아래에 있나니 이와 같이 우리도 어렸을 때에 이 세상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어서 종노릇하였더니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바울은 갈라디아 3장에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면서 율법보다 더 절대적이고 더 근본된 믿음을 강조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율법 이후에 율법이 채울 수 없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준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믿음이 왔고 그 믿음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언약의 백성을 삼으신 것이 아담의 범죄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한계를 아브라함이 극복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랑하셔서 그 사람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셨고 그 복이 확실하게 복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언약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지 않으셔도 그것을 지키시는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인간과는 달라서 결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개치 않으시는 분임이 확실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언약하신 이유는 우리의 약함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복을 믿을 수 없고 조건 없이 주시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사람을 위해서 율법을 언약을 정해 주신 것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이것을 줄 것이고 이것을 약속하겠다라는 겁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누구에게 어떤 도움을 받거나 또 좋은 일을 약속받을 때에 그냥 그 한 사람의 말을 그대로 신뢰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내가 이것을 주겠다라고 하면 그 주겠다는 그 이야기를 무엇인가 글로 써놓거나 몇 번을 더 확답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데리고 와서 이 사람한테 듣는 데서 이야기하라고 증인을 세워서 그것을 확정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확정하게 되었다는 것은 그 사람도 주겠다는 사람도 변개치 못하는 것들을 만들어 놓는 겁니다. 언약한다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언약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도 나도 마음대로 바꾸지 않겠다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 약속이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출발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의 가족들과 아브라함의 가족뿐만 아니라 열방이 그 약속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믿음으로 받을 수 있는 유업입니다. 첫사람 아담에게는 하나님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약속을 또 충만하라는 그 권리를 주셨습니다. 창세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주셨고 단 한 가지 선악과만은 먹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하지만 욕심꾸러기 우리 모두는 그 하나마저도 다 빼앗아가려고 주님의 것을 탐내다가 결국 쫓겨나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하여서 실망하셨고 하나님께 사람을 향하여서 고통당하셨습니다. 한번 쏟고 나면 다시 이런 약속을 하지 않을 법한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다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십니다. 그 이야기가 창세기 17장에 자세히 기록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17장은 그 시작을 이야기하기를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99세 때 나타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기를 계시하시기를 나는 스스로 있는 자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7장 1절 말씀에 99세란 이 말 하나만으로 아브라함이 할 게 없다는 이야기를 다 보여주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다면 창세기 12장에서 그때 복을 주셨거나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는 젊은 나이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야지 99세 때 오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시겠다 하니 그것도 참 보통 일 아닙니다. 근데 99세 때 주시겠다는 약속이 물질의 복과 왕이 되는 복과 형통의 복이 아니라 자손을 주시겠다는 복이에요. 99세 때 하필이면 왜 이런 복을 주시려고 하셨을까? 왜냐하면 그것이 아담에게 약속하신 번성하게 하고 생육하게 한다는 하나님의 복의 약속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언약되고 있는 언약의 갱신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7장의 99세란 말은 아브라함이 할 것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에서 아브라함이 노력할 것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다시 확인하고 있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할 것이 없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기를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내가 할 수 있다.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해주겠다라고 합니다. 아브라함이 할 것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노력할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무언가를 지키고 어떤 걸 행하고 그래서 그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 아브라함에게는 최고요, 최선이요, 아니 최소로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이제 일방적인 언약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서 일방적으로 언약하셨습니다. 무엇인가를 하면 주고 하지 않으면 안 주고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늘 기억해야 하고 하나님을 떠올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원하셨습니다. 지난주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감사라는 것은 받은 것을 받았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이야기한다고 말씀을 들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 성경 전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하는 책이 바로 이 책입니다. 거절하는 책이죠. 불순종의 책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다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사랑했냐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형통케 하셨다고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형통케 했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감사하지 않는 백성이 받을 복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멸망과 다시 태어남을, 다시 살아남을 경험하지만 매번 이것을 반복하고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이 은혜를 받은 것을 받은 줄로만 안다면 하나님의 그 언약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은혜의 장면들을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일하시고 하나님만 뛰어다니시고 하나님만 힘겹게 뛰어다니시면서 하시는 그 일들의 수혜자가 바로 우리라는 생각에 우리는 미안해하고 죄송해야 합니다. 미안하고 죄송해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밖에 없으니 우리는 다시 주님을 붙들어야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이 믿음이 최고의 것이었다면 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을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브라함에게는 분명히 믿음을 얘기하셨는데 그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다 이룰 수 있는 인간의 최고의 방법이라면 계속해서 모세에게도 너희는 믿기만 하라, 믿음을 지켜라, 믿음 이야기 하셔야 되는데 왜 율법을 이야기하셨을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안 궁금하면 넘어가겠습니다. 궁금하시죠? 궁금하면 500원인데. 네. 지난주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 사도신경 강의를 잘만 들으셨다면 그 이야기의 해답을 한 번에 찾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진짜 참 은혜가 오시기 전까지 율법 안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갈라디아서 3장에 초등학문을, 그러니까 초등학교 하는 선생님, 그 초등 선생 밑에서 있게 하셨다는 것으로 우리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초등 선생이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초등학교 선생님이 있고 이 아이가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물을 챙겨주고 학교를 인도해주고 좀 위험을 막아주고 하는 노예와 같은 선생이 있었습니다. 선생이라고 말하지도 않죠. 그냥 노예입니다. 바울이 말했던 그 단어가 바로 이 노예를 이야기합니다. 이 노예가 우리에게 학문을 가르칠 수가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나 어릴 때에는 그를 통하여서 그 밑에 있으면서 안전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3장 끝에 이야기를 쭉 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우리가 주님을 알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를 알기 전에 초등학문 아래에 있었다. 그 아래에서 종노릇 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은 아무리 주인의 아들이라도 주변에 있는 가르치는 사람에게 배움을 받습니다.
특히 왕들을 보면 왕자들은 그가 왕제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서 스승님들을 이렇게 세워놓죠. 그 스승이 물론 신하이긴 하지만 그들이 그 밑에서 배울 때에는 정말 종처럼 배웁니다. 야단도 맞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많은 숙제를 내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훈련을 받고 그가 왕이 되면 모든 이들을 통치할 수 있는 진정한 왕이 되는 것처럼 오늘 본문 말씀에도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 초등학문 아래에 있을 때 종노릇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가 종노릇 하였습니까? 그리스도의 은혜가 오기 전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들이 다 종노릇하고 있을 때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에게 오므로 더 이상 우리는 이제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유업을 받을 자가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종들의 시대는 가고 주인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자유자의 시대가 온 것입니다. 속박되어서 억압되어서 배우는 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배우는 자, 자유롭게 배워도 그 한계와 범위를 넘어가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이렇게 전도하는 것은 정말 위험한 전도법인데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 가면 지옥 갑니까? 지옥 갑니다. 모르고 계셨어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하지만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간다는 말로 누군가를 전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 전도 안 됩니다. 데리고 와도 그 안에 믿음이 안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옥 가는 것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 마음 안에 진실한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이야기해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까라고 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물론 제가 있었던 곳이 경주 쪽이었기 때문에 지역마다 다르기도 하겠지만 제가 있던 곳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림을 그리면 한 10명 중에 3명은 산신령을 그립니다. 그래서 지팡이 들고 있고 머리 이렇게 기는, 왜 그렇게 그릴까요? 아이에게도 부모에게도 그 가정에도 뭔가 초월적인 존재는 산신령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거기서 교회를 다니는 많은 부모님들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대해 가르칠 때 성경에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주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아이들 양육하고 계신가요? 아니면 교회 안 가면 하나님께서 벌 내리신다, 도망가면 혼난다, 다친다, 말씀 안 읽으면 어떻게 된다, 예배 안 가면, 믿음대로 살지 않으면 혼난다, 이런 것들로 자꾸 애를 가르치다 보면, 물론 이건 제가 볼 때는 가르침, 양육이 아니라고 봅니다. 하지만 그것밖에 없으니까 그걸 양육이라고 본다면 이 아이들은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교회를 안 나가면 뭔가 일이 생길 것 같고, 그래서 일 생기면 교회 안 가서 일 생긴 거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고백으로, 이곳에 은혜에 대한 고백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두려운 하나님에 대한, 다시 말하면 초등학문 안에서 종노릇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이름으로 이야기되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으로만 알고 있다면 그건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 처음부터 두려운 하나님으로 다가오시지 않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으로, 은혜의 하나님으로 다가오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아이들에게 가르치기를 하나님은 두려운 존재이고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않으면 우리는 당장 지금이라도 죽을 수밖에 없는, 혼나는, 그런 혼을 내는 그런 하나님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우리는 뭔가 크게 잘못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지난주에 기도했나 안 했나, 예배 드렸나 안 드렸나, 말씀으로 살았나 안 살았나, 그것 먼저 떠오르는 우리의 모습이 이 율법이란 이 아주 교묘한 실수와 이 모양에 우리도 언제든지 빠져들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릴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언제든지 그분께로 돌아갈 수 있을 줄 압니다. 기원 후 70년에 로마가 예루살렘을 파괴합니다. 그 예루살렘 전체가 파괴되고 거의 여러분들 혹시 그 사진을 보신 적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통곡의 벽이라는 큰 벽 몇 개 남겨놓고는 다 완전히 부서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러했고 우리가 일제치하에 있을 때도 그러했듯이 민족의 이 정체성이 상실되는 순간에 무언가 그 정체성을 붙들어 줄 만한 게 필요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초대 1907년에 초대 이 교회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나라를 재건하는데 신앙이 가장 크게 우선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파괴된 이후부터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것은 율법이었습니다. 그 율법은 로마인들이 함부로 이야기할 수 없는 종교적인 문제였기 때문에, 특히 로마 자체는 종교와 철학에 대해서 유연했기 때문에 율법에 대한 이야기는 대놓고 거부하거나 안 된다고 이야기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유대교라는 종교 안에만 있으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아도 괜찮은 그 시대였던 겁니다. 이 시작이 사실 역사적인 내용이지만 그 안에 있는 그 교회사에도 보면 크게 큰 지각 변동을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유대교와 좀 친하게 잘 지냈던 유대 크리스찬들이 그 율법을 더 강조함으로 그들에게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전까지는 그냥 잘 지냈어요. 서로 껄끄러운 얘기하지 않고, 서로 요청할 거 요청하지 않고 잘 지내다가 그 예루살렘이 파괴되고 무엇인가 큰 어려움이 생기고 난 다음부터 그들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한 율법은 더 강조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이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율법을 지킬지 아니면 율법을 거부하고 이스라엘과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을 함락시켰던 그 로마와 싸워야 할지에 대한 결심을 해야 할 시기가 왔다는 거예요. 그때 이 유대인 크리스찬들은 율법을 받아들입니다. 어느 정도를 받아들이고 거부하지 않고 타협해버리고 맙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과 함께 완전히 결별되어 버리는 그런 큰 사건도 일어나게 됩니다. 극명하게 이 율법과 복음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헬라인 그리스도인과의 그 구분을 완전히 시켜 놓아 버렸습니다. 율법이란 이 개념 자체를 여러분 조금만 더 깊게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율법이 우리에게 근원적인 두려움과 안전에 대한 욕구를 주는 것일까요? 여러분, 어떨 때 안전을 누리십니까? 안전하다, 괜찮다라고 느끼는 것은 어떨 때입니까? 증거가 있거나 보증이 있을 때입니다. 율법을 그렇게 사용하는 그들에게는 이 율법이 그들에게 보증이었고 안전을 얻고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만 앞에 걸리면 어제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었다가도 오늘만 되면 또 불안해지는 것이 우리들 아닙니까? 이런 우리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줄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잡지 않겠습니까? 그 구원의 확신을 나도 변개치 않고 하나님도 변개치 못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들지 않겠습니까? 내가 변개치 않는다는 것은 내가 무언가 나쁜 일을 하거나 아니면 말씀대로 살지 못하거나 하나님께 온전한 의를 지키지 못할 때에도 저기 있는 나의 구원은 흠집이 가지 않는, 그래서 내가 마음대로 열심히 살아도 저기에서 전혀 바뀌지 않는 그런 구원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런 나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기에 늘 죄짓고 불순종하고 그런 나이지만 그런 나를 바라보시면서 너에 대한 구원을 철회하겠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을 하실 수 없는 상태, 그것이 율법입니다. 우리가 율법을 행하면, 율법으로 살면 하나님마저도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변개치 못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을 지키고 살고 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면 뭔가 내 마음속에 이렇게 좀 뿌듯함이 있잖아요. 그 뿌듯함이 뭐냐면 그 뿌듯함의 정체는 여러분 구원에 대한 안전입니다. 안전. 난 이제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어디서 옵니까? 바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구원의 확신이 어디에서 오느냐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은 어디에서 옵니까? 무언가를 지킴으로 옵니까? 아니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를 믿음으로 옵니까? 믿음으로 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믿음으로 오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사람들은 안전한 무언가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안전한 무엇인가가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은 믿음이 있을 때는 그런 거 생각하지 않죠. 믿음이 있을 때는 내가 죄 지은 가운데, 고통 가운데에도 주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때 들리는 음성은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 이야기가 우리에게 확 다가옵니다.
하지만 우리가 뭔가 마음에 문제가 생기고 신앙에 문제가 생기면 그런 구절들은 하나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내가 뭐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기고 구원의 확증이 없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고민들 빠지지 않습니까? 다음 주가 되면 사역 박람회를 합니다. 첫 주이기 때문에 교육사역 박람회를 먼저 합니다. 선생님들께서 필요한 자리에 가실 수 있도록, 담임 목사님께서는 좀 연륜이 좀 있는 분들이, 나이가 좀 있는 분들이 했으면 더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들도 저희들에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그런 신앙의 연륜과 경륜을 함께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도 내 일을 하지 않으신다? 그 사역을 하지 않으면 내게 더 큰 어려움들이 찾아온다? 이런 마음들로 사역을 시작한다면 그 사역에 진실한 마음은 없는 겁니다. 그 사역의 진실한 마음은 율법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을 받은 줄로 알고 그 받은 것에 진실한 고백을 하면 우리 모두는 다 그래 하였듯이 예수님 믿고 맨 처음에 했던 고백이 주님 제가 무엇을 할까요? 하는 그 고백 아니었습니까? 제가 무엇을 할까요?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그 고백에 우리가 응답할 수만 있다면 사역의 자리는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다 찾아가시리라 생각이 듭니다. 바울은 오늘 이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읽고 있는 헬라인에게 가장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더 합니다. 앞에서 바울이 3장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 하나죠. 우리 모두는 다 하나입니다.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당시에는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유대인과 헬라인이 어떻게 하나입니까? 유대인과 헬라인은 완전히 다른 민족입니다. 유대인은 구원받은 민족이요, 율법이 있는 민족이요, 하나님이 있는 민족이지만 헬라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됐던 겁니다. 율법으로 인해서.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에 따라서 유대인과 헬라인이 구분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이야기하기를 헬라인과 유대인이 하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하나다. 어디에서 하나이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이다. 이건 정말 파격적인 이야기예요. 그런데 또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5절 말씀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어떤 명분을 얻게 하신다고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것은 이건 파격적인 정도가 아니라 거의 혁명적인 발언이에요. 혁명적인 발언. 너무나 엄청난 발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것은 유대인들 개념에는 그들이 마지막 종말의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 명분을 받게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아들 되심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죽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 주님과의 동급으로 아들이 될 수 있는가라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의 명분도 얻게 된다고 하잖아요. 이것이 바울이 가지고 있는, 바울의 신앙의 그 핵심의 은혜가 가지고 있는 최고점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른다.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을 부르실 때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빠, 아버지라고. 가끔 이 단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여러분의 아버지를 뭐라고 부르십니까? 아빠라고 부르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철없는 분들이 몇 분 계시네요. 지금쯤 되면 아버님, 또 심하면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모친네라고 부르시는 분도 계신가요? 네. 호칭에 대한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조그만 때는 아빠라고 부릅니다. 그 아빠라는 개념은 슈퍼맨이에요.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슈퍼맨이에요. 근데 아빠가 못하는 것도 생기고 어디 가서 욕도 먹고 오고 아빠보다 높은 사람도 있고 아빠보다 힘센 사람도 있다는 걸 알게 되면 아이들이 아빠에 대한 그 기대가 조금 줄어들어요. 그럼 아버지라고 부르고, 좀 지나면 아버님이라고 부르고, 결혼해가지고 좀 더 장성해지면 네, 당신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높여 부른다는 말로 그렇게 부르죠. 아빠라고 부를 때 가장 행복합니다. 제가 그냥 말씀드렸지만 계속 아빠라고 부르세요. 철없게. 예. 아빠 앞에서는 철 없어도 됩니다. 그 앞에서 무슨 철을 찾습니까? 그 앞에서 무슨 우리의 예를 찾고 합니까? 아빠는 그냥 아빠예요. 그냥 그대로 부르면 다 그냥 웃음 하나만으로 다 해결된 아빠이죠.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를 그렇게 부르셨습니다.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도 양자의 영으로 아들이 되면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가 부르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얻게 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들 된 우리는 유업을 받을 자이다. 유업을 받을 자이다. 하지만 지금은 그 율법 아래에 있던 자들은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지금 오늘 우리는 구원과 은혜의 자녀가 되었다. 자, 이 은혜의 자녀가 된 우리가 왜 다시 저쪽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 바울의 질문이에요. 왜 다시 가려고 하느냐? 왜 다시 율법을 얻으려고 하느냐? 그 율법 가운데로 종되었던 곳으로 왜 다시 가려고 하느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이 혁명적인 사건 앞에서 여기서 거하지 못하고 왜 다시 율법으로 노예의 삶으로 가려고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오늘 우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으로 안 가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여러분도 들으실 때 그래 나는 율법을 안 믿어, 나는 복음을 믿어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삶에 교묘하게 들어온 율법의 내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는 것으로 내 모든 것들을 다 마음의 양심의 가책과 하나님을 향한 미안함마저도 다 상쇄해버리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헌금을 할 때 여러분의 헌금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뇌물이 아니라고 보장할 수 있습니까? 더 헌신하지 못하고 더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죄악된 내 모습을 저 헌금 하나만으로 다 해결해 버리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헌금은 율법입니다. 우리의 사역이 주님을 향해서 진심으로 드리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을 먼저 드리지 못하는 모든 일은 율법입니다. 무언가를 지켜내서 지키는 것으로 그리스도인 되고자 한다면 그것 또한 율법입니다.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으로 출발해서 그것에 끝나버리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모든 것은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나야 합니다. 우리 모두 지금 원래가 벌써 11월 오늘 첫 일이잖아요. 벌써 10달을 지내왔습니다. 그 10달을 지내오면서 여러분 어떻게 지내오셨습니까? 잘 지내오셨죠? 그 잘이란 가로 안에 다른 말을 넣는다면 무엇을 넣을 수 있습니까? 은혜로 살았다. 근데 이것이 그냥 하고 싶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 은혜로 살았다 고백할 수 있습니까? 모든 것을 주님께 받았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으로 출발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하지 않는 모든 것은 우리 마음 안에 율법입니다. 내 마음을 편안케 만드는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책망에 귀를 막아주는 율법이요, 하나님의 말씀에 양심의 찔림을 막아주는 율법이요, 하나님께 내게 주신 그 사명과 헌신의 자리로 나가지 않아도 된다고 말하는 그 타당한 이야기를 만드는 율법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그것들로 다 둘러싸고 있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했던 말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이 이거예요. 너희들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아버지의 영, 아들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율법을 통해서 마음의 안심을 구하고 안전을 구하고 그것으로 구원을 얻었다고 마음의 안정을 구하기를 원하느냐, 위로받기를 원하느냐. 이것이 바울이 오늘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왜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라고 했을까요? 구원이 확실하면 왜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구원이 확실하면 막 기쁘겠죠. 근데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래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은혜는요, 거기만 바라봐야 되거든요. 여러분, 누군가 은혜 입어본 적이 있습니까?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살았어, 지금도 그 사람 때문에 살아, 그런 말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만 쳐다볼 수밖에 없어요. 매어 살아야 돼요. 매어 사는 사람들은 불안합니다. 네, 불안합니다. 하지만 은혜 안에 사는 그 불안함이라는 것은 그런 정도의 불안함은 아니에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불안함은 주님께 꼭 붙어 있어야 한다는 그 마음 때문에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믿음 안에서 안심, 안전, 좋은 일입니다. 어떤 철학자가 이야기하기를 안전의 욕구, 안심의 욕구는 초등 욕구래요. 5가지 중에 1번, 2번이에요. 아셔요, 여러분? 맨 마지막의 욕구가 그 삶의 의미, 이런 목적을 이루는 욕구라는 거 아시죠? 우리는 지금 5단계를 살아가면서 1, 2단계를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가장 신앙적인 부분, 영적인 부분을 살고 있으면서 그 영적인 이야기로 꾸며놓은, 잘 포장해 놓은 1, 2단계에 묶여 있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 이런 것들로 나를 위로하지 아니요. 우린 주님으로 위로받아야 됩니다. 은혜만으로 위로받아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율법 안에 여전히 우리도 거할 위험과 위기가 있다는 이야기를 다시 들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의 은혜 아래 나가야 합니다. 주님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마음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 말고 자꾸 우리 마음속에 주님 없는 안심과 주님 없는 위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긍정하지 않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삶에 오늘 바울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그들이 온전한 믿음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주님, 그 마음의 육적인 안심과 안전을 위해서 율법을 따라갔던 갈라디아 교인들의 이야기를 저희들이 속속히 보게 하시고 저희들이 그 뒤를 따르지 않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